오늘은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변화,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변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1장, 2장 이렇게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우리가 쭉 깨달아 왔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완전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단에 속지 않고 오늘 드디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라는 혜택을 이제 우리는 실제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오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서 설정되면 3장, 4장에서는 실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절정의 말씀이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14절, 15절, 이제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해 들어가야 이게 순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첫째,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신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이론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거기에 책임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고, 잘못하면 그것이 다 행정적인 서류로 우리에게 넘어와 가지고 뭐 차압도 당하고 뭐 감옥에도 가고 뭐 별 손해를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사탄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저주라고 하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증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탄이 들고 흔드는 증서인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뭐 수도 없이 이 사람 죄 졌습니다. 이제 사탄이 고발을 하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탄이 이 죄만큼 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그랬어요. 이런 증서가 있는 한은 항상 그거를 들이밀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때문에 항상 죄인이고 항상 그 죄값인 저주를 우리가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형벌까지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서가 무효화됐다는 거예요. 다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증서가 없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 가요? 그 증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그만큼 놀라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시키려고 해도 사탄이 그 증서를 자꾸 내미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 증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한 죄를 져서 우리는 저주받고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당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그 죄의 값을 대신 다 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구원 계획 세웠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게 사람의 죄값인데 죄의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사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 다 치러졌다. 그렇다면 저주도 이제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뒤에 바로 그 증서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이 증서로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래요.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를 무력화했대요. 무력화. 권리를 다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사탄이 뒤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계속 죄짓게 하고 계속 저주를 더 받게 하고 이 세상을 막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끝내는 사탄이 가야 될 지옥까지 끌고 갈 참인데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니까 완전히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 절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와 또 저주, 사망과 멸망이 저주죠.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 다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 15절 때문에 죄인이 석방돼서 자유로운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법 앞에서 그게 다 꼼짝 못하고 걸려드는 거거든요. 이 법이 없으면 걸려들 게 없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그 문구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인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된다라고 써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벌 받아야 될 저주가 덮여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이 깊고 깊은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아무리 3년 4개월 제자훈련 했어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제야 이 복음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안 받으면 머리로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면 11절부터 13절에 두 번째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구약적인 그 언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 다음에 구약의 할례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가 직접 주시는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 할례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어요. 네가 나의 선민이다. 내가 택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첫 시조다. 그러니까 너로부터 시작해서 네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 할례라는 말이 페리토메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페리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템노, 잘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자르겠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내 십보라가 깨닫고 바로 할례를 시켰어요. 그 자식들 다. 그랬더니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명령한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그들을 구원 공동체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정작 모세의 자식들은 할례를 안 해가지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이 되냐. 네 가정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의식이었어요. 의식. 그거 가지고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할례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의식이 아니고 실제 죄를 잘라버리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실제로 잘라 없애고 저주를 잘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죄와 저주는 다 잘라져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한순간에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는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 하늘에서 내리는 세례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할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드디어 우리는 죄인에서 또 저주에서 다 벗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무관하고 저주와 무관하고 영원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도장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신분상 이렇게 변화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 그리스도가 주시는 할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벗어났다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뭐 육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는 육의 몸, 이 몸은 우리 몸인데 육의 몸이라는 말은 바로 죄짓고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정욕 속에 살고 있었던 과거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자아를 하나님은 벗겨버려 주셨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완벽해지지 않은 우리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출발했어요. 아,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집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패스포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전에 범죄하고 무할례자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용서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 범죄자이면서 또 이스라엘 선민과 다르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방인이면서 죄인인 우리까지도 이 혜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미 할례 받았으니까 훨씬 빨리 의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과정 다 거쳤단 말이에요. 죄도 사함받고 무할례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자로 신분 변화를 시켜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내셔서 모든 죄 용서하고 의인이 되고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부활체로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 천국까지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자 이렇게 자격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실제로 변화가 와야죠.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9절 10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충만하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신비의 진짜. 자 여기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내면에는 신성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봐도 예수님 죄 안 지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음식을 드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모든 것은 다 우리처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내면이 달라요.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내면은 그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가득하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도 이렇게 승리하실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속에 신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신성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뭘로? 복음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복음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내면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점점 예수를 믿어 갈수록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너희에게 9가지 신의 성품으로 꽉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숙하게 변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점점 신성이 충만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만큼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신성이.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니고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얼만큼 강하게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얼만큼 나를 이끌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많이 변한 겁니다. 많이 변했어요. 어디까지 변해야 되느냐? 여기 10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 아직도 방해자가 남아있잖아요. 사탄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남은 권세를 그가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죄 아래로 끌어내리고 다시 저주받게 하고 끝내 지옥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갈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뚫고 넘어가는 자, 그런 자에겐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신성으로 충만한 완성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과를 우리가 먹고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영생과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바래? 그러면 겸손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면 안 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변화되고 완전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생,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그냥 어떻게 천국에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다행이지. 그럼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만큼. 근데 우리가 비전을 그냥 한껏 낮춰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나 여기서도 자신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난 그렇게는 원하지 않아.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너무 높아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내면의 신성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영원히 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꿈을 우리도 똑같이 꿔야 그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그 할례로, 그 신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꼭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